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신문 받으셨고, 또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결이 이제 실행되는 과정, 오늘 우리가 묵상할 건데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독들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형이라는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랬더니 온 병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할 장소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큰 모욕을 당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8절부터 보시면 아까 읽은 대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를 엮어서 가시관을 만들고, 그리고 갈대로 이제 이런 왕이 들고 있는 그 홀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이 유대의 왕 웃기고 있네, 너네들의 왕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홍포 붉은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를 하나 꺾어다가 손에 들려주면서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웃고, 너네들이 섬기는 왕이, 너네들이 말하는 왕이 이런 왕이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된 것으로도 정말 한없이 수치스럽고 모욕당한 일인데, 이렇게 로마 군사들에게 다른 죄수들에게도 하지 않을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받으십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별 말씀 없으신 상태로 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병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에 29절 마지막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정말 참혹한 아픔이고 또 모욕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꿋꿋이 참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모욕은 우리들이 당해야 될 모욕이고, 예수님의 조롱은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의 자녀들도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형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 많은 고문, 너무 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이제는 정말 혼자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는 골고다라는 곳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해골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골 모양의 생긴 바위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골고다를 라틴어,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로 갈보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골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골고다와 이 갈보리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사람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주지만 예수님 마시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건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는 것마저 이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시편 22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게 무슨 뜻일까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끌고 왔던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조롱, 예수님의 이런 모욕,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미리 예언되어진 바 되었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완성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고 그 위에 죄패를 쓰거든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패 위에 쓴 글씨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라틴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의 왕,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글씨를 보고 너희들의 왕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달으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또 그 당시 통용되었던 헬라어와 또 지배민족의 언어였던 라틴어까지 그 죄패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죄패를 보고 사람들이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39절에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아마 얼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왕으로 맞이했던 그 사람들일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뭐라고 희롱합니까?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이거거든요. 근데요, 이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너무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졌어? 네가 무슨 왕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왕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쓴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죠.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작가의 상상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게 참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못 내려와? 라고 얘기하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달렸던 두 명의 강도들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 또 한편의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강도 중에 한 명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강도들에게 조롱받으실 만한 잘못을 한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죄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략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요, 사형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목을 자르는 사형의 방법을 참수형이라고 부르고요. 사람의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방법을 교수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방법을 십자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 가지 사형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이런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들에게 주로 십자가형을 언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자기가 봐야 되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쓴 형틀이라고 합니다. 그 형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살리신 일을 하신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곳에 내가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얼마나 그 십자가가 아팠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될 사람이 나였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게 웬 은혜이고 이게 웬 놀랄만한 일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건 꼭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달렸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픈 십자가,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선고가 떨어지고 모욕당하십니다.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과 갈대 호를 쓰면서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조롱을 당하십니다. 골고다로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에 달리십니다. 그 아픈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반역자들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사용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나의 죄와 허물이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만, 부활절 언저리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에 십자가를 새기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